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는 되게 이제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분량이 이제 5장 정도인데, 요 야고보가 이제 누구냐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일단 3명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2명만 좀 얘기를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수제자였죠. 수제자. 초대교회 순교하신 사도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시려나? 이분이 이제 별명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어준 별명이래요. 뭐냐면 늙은 낙타무라 이란 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늙기까지 그 사람을 보면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늙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다 지어줬겠냐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 판인데,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을 꿇었으면 늙은 낙타무릎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했느냐? 야고보서는 이제 일명 일반 서신, 공동 서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신자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콕 집어 누군가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는 수신인이 공동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동 서신 혹은 이제 일반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그러니까 야고보도 복음서에 보시면 식구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져요. 마리아 빼고 예수님을 별로 호감을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야고보도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 형이 메시아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보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보니 우리 형이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된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되게 힘들게 믿었겠죠. 초대교회가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오늘 찬송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서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문안하노라. 전형적인 편지 형식이라는 말이죠. 요게 문안한다라는 게.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의 원어에 보시면 명령형이죠. 여겨주시옵소서도 아니고 여겼으면 좋겠어 소원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기쁘게 여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한 인간이 겪었던 거다. 그죠? 이 겪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겪어보니 시련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더라라는 인간의 고백도 함께 포함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잖아요. 유기적 영감설, 문자적 뭐 이런 어떤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인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길 수 있다. 테스트 이길 수 있어. 내가 살아보니 이길 수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힘들더라도 이렇게 입으로라도 외치기라도 하라 라는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뒤로 한 두세 걸음 물러났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600만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200에서 300만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라는 시련이죠. 아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참도 제대로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린 격. 나 너무 울고 싶은데 코로나가 뺨 한 대 탁 때리니까 에이 하고 울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실 때, 교회를 떠나는 분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시련이죠. 고난이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왜 남아있나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왜 믿음을 붙들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라는 큰 이 바구니를 흔드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곁으로 바짝 나가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살펴볼 때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사용 용례가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영어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험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통과하면 돼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한 제단에 드리라. 그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이건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성격이 조금 비슷한데 시련이죠. 시련. 이유 없는 어떤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 영어로 tri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temp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뭘까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지만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시험, 시련은 다 1번과 2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트라이얼, 시련을 이야기한다. 시련. 네. 자, 하여튼 기쁘게 여기라. 왜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얘기한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 당시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근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하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뭐 야고보가 무슨 로봇도 아닌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내는 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들어내는 것. 갑자기 생기지 않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이랍니다. 인내가. 근데 왜 인내라는 표현을 유독 썼을까요? 저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돼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70, 관계나는 80.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이 조급함이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대치동학원가가 불야성을 이룹니까? 엄밀한 얘기에서 보면 조급함 아닌가요?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조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인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조급함을 버리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왜? 이 조급함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렇게 착상이 되면 우리 막 정신없이 갑니다. 제가 늘 밥 먹을 때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 거. 여보 제발 사람 좀 보고 밥 먹어. 그래서 우리 마침부터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왜 음식을 보면 좀 부끄럽다. 눈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우리의 눈을 돌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급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련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일시정지, 멈춤, 쉼의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인내를 배워가요.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하나님, 저 지금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이 정도예요. 저도요, 급해요. 저 이제 14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뭔가 이루어야지요 라고 생각하면 저 얼마나 마음 급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딱 하루만 살게 하옵소서. 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인 인간은 조급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과 인내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참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들을 배우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기쁘게 여겨도 좋다라고 인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인생 선배가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두 번째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온전하다라는 말은 같은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과 인생과 신앙의 영혼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본체, 실체가 드러나요. 매년 한국 영화 100선에 드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올드보이.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누구냐 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 진성이 누구냐 난.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세워가지 않아요. 이렇게 일치월장 만사형통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이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실체와 본체, 과연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믿음,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때는 주님이 말로써 우리에게 물어보셨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또한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질문해야 되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가죠. 코로나 때문에 떠나갑니다. 뭐 이것 때문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신 문제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출제위원회 의도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불편해도 도망치고 힘들어도 도망치고 짜증나도 도망치고 화나도 도망치는 참 믿음 없는 패역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기도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태도를, 나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열심히 풀 수 있는 성실한 학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풀어내셔야 합니다. 끙끙거리고 풀어내십시오.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나의 영혼과 삶과 인생의 사각지대가 보완되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아, 내 실력이 이거구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잘할 마음이 생기죠. 부족함을 느껴야 잘할 마음이 생겨요. 그건 어디서 생긴다? 연단과 고난 시련에서 생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지혜가 나오죠. 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시련, 테스트, 고난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혜.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생각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을 푸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워요. 누가 너 혼자 힘으로 풀라 그랬냐? 내가 도와줄게. 근데 묻지 않지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이니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이 어려움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휙 하고 도망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도가 생기죠. 고난이라는 개인 선생, 개인 교습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이렇게 못 물어봐요. 그런데 내 방에 있는 개인 교사는요. 물어보죠. 하나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그래서 고난은 이것을 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대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회를 꽉 잡는 것이 지혜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런 하나님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시. 그거 오남용이에요. 약도 오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 지혜 헬라의 원어 뜻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해치는 경륜과 같은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 지혜를 큰일 나요. 오남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거요? 꼬여버린 인생의 실타래같이 얽힌 나의 삶의 난제, 지금도 해석할 길이 없는 나의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을 개인교사 되시는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어려움 당하시면 내 옆에 지금 탁 붙어 계시는 그분과 함께 풀어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제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실력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잘할 마음이 생기죠. 근데 어려움 안 당하면 몰라요. 잘 믿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마지막 시간이 거긴 있지만 6절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되게 좌절의 문장으로 봐요. 여러분 말이 쉽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왜요? 일순간 가능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적용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난 약간의 의심이 드네. 그럼 이 기도 꽝이야. 라는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잔혹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 문맥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너희 안에 믿음만 남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만 남게 하신다. 이 고난을 통해 여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조금도 안 흔들립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흔들렸는데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죠. 베드로 감옥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가 탁 와가지고 문을 두들겼더니 로데라는 여종이 와서 누구세요? 그래요.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로데가 가서 베드로가 풀려났다는데요? 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식으로 도입하면 너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흔들리죠. 우리는 왜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흔들림에 갑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일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효과를 통해 이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만 남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해석합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믿음의 눈이 생기길 원한다. 고난과 시련 속에 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보석만 남길 원한다. 그러니 지금도 흔들리더라도 내 앞에 와서 서라 라는 것이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여러분 조금도 안 흔들릴 자신 있는 분 아무도, 목사인 저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살아봐서 나도 참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강력히 권면한다. 기쁘게 여기고 이 문제를, 이 쉬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라. 이것이 오늘 핵심 아닐까요? 오늘도 나에게 시험 문제를 턱 내주신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시므로 그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상승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잘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